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우리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를 놓쳤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를 셀 수 없거늘. 너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너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너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이심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의 환상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나의 말을 지키겠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또한 끓는 가마의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허리를 동이고 즉시로 임박한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게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 민족들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아수르와 애굽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너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을 통해 그들의 형통을 도모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했을 때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임을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예레미야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이 커다란 범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악하여졌어 깨달음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모습 때문에 그들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어쩌다가 이스라엘은 사약해지고 깨달음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본격적인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미래에 진행될 여러 가지 죄악들에 관한 책망의 근거를 오늘 말씀 가운데 제시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 예레미야 2장 후반부의 내용은 유다 백성의 타락한 모습을 지적하면서 범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의 실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는 멍에를 부수고 맨끈을 끊으며 순복하지 아니하는 소와 같습니다. 그들은 음행하는 여인 같고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와도 같습니다. 어지러이 달리는 발빠른 젊은 암약대와 같고 성욕이 동한 들 암나귀 같습니다. 이 모든 비유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 욕망대로 욕구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32절에서 33절은 결혼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설명합니다. 신부가 그 예복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관계를 설명할 때 하나님과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설명할 때는 인간의 태도, 인간의 행동을 부각시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에서 주로 아내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잘못, 그것을 지적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시죠. 인간의 죄악을 아주 신랄하게, 아주 선정적으로 행음과 연관지어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잊고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서 외도를 한 것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행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행음했다, 이스라엘이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그 증거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죄의나 예배의 문제가 아니라 삶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음을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약하고 소외받는 자들을 외면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굶주리고 소외된 자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헤매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이유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지적을 우리의 지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늘 죄를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배반하고 배우자를 두고 외도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적을 우리의 모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악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름 아닌 관계의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이 죄악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 지적들이 우리의 죄악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즉시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상하고 병들었던 그 증거가 다름 아닌 이웃을 외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힌 죄를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잘못 없는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죽였습니다. 사회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비정하고 잔혹한 사회 구조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벼랑으로 내몰리는데 그들이 일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 직접 피를 묻힌 것은 아니었지만 오늘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옷단에 묻은 피가 그들을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그 피를 찾으시고 그 핏값을 물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종교적인 의식이, 우리의 예배가 악행을 가리는 치장물로 죄책감을 마비시킬 수는 있지만 그 죄악을 결코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돌아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순결한 신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 내가 과연 온전히 주를 예배하고 있는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만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에서 돌아보고 챙겨주고 보듬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레미야 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지적해 주시고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하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를 믿되 온전히 믿고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소외받고 어려운 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인생 살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러한 인생을 살고자 할 때 우리 가운데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